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1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덜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주일에 살핀 고린도 전서 8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상 제물을 크리스찬이 먹어도 되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답변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으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곧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한 말씀이었죠.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보면은 그 타자가 아웃을 당하고 들어올 때가 있죠.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때도 있고 볼을 쳤지만 수비수한테 잡혀서 아웃을 당하고 돌아오면
동료 선수들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격려를 해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죠. 물론 나가서 홈런을 쳤다든지 뭐 안타를 치고 득점을 했다든지 하면 이제 환영을 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가장 따뜻하게 열렬히 환영해주는 선수가 있는데 어떤 선수입니까? 희생타를 친 선수입니다. 희생 번트나 희생 플라이를 치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선수들이 다 격려를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팀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안타를 칠 수도 있고 홈런을 칠 수도 있고 뭐 포볼을 골라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팀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타율이 떨어지는 그 희생을 감수하고 한 타석을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 말씀은 8장 말씀의 연장인데 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좀 희생을 해라, 너희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이어지는 9장에서는 나도 그렇게 희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바울도 고린도에서 사역한 것에 대해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혹시라도 돈을 받으면 약한 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들이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비난을 할까 봐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 아버님의 삼촌께서, 저에게는 작은 할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분께서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교회에 나가면 잠자리채를 돌리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에 가면은 헌금 주머니에 긴 장대가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의자에 쭉 갔다가 헌금위원이 다시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대 끝에 이 헌금 주머니가 달려 있으면 꼭 잠자리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자리채 보기 싫어서,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에 헌금 걷는 거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유명한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은 헌금 시간마다 광고했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광고했다고 합니다. 혹시 불신자가 예배에 왔는데 돈 내라고 그런 압박을 받을까 봐, 시험에 들을까 봐 그렇게 광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에게 헌금 내라고 그러면 그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여기까지 돈 뜯으러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이해한 분도 있지만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의 헌신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파이낸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헌금을 내라고 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사례를 안 받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면서 목회도 풀타임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제가 한국의 어떤 기독교 잡지의 보스턴 특파원인데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목사님을 취재해서 한국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주일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서쪽으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탄탄한 교회로 보였습니다. 미국 교회를 세대로 있었지만, 목사님은 중후한 60대 목사님이셨는데 침례교 목사님이셔서 설교 후에 그 인비테이션 하는 것이 참 색달랐죠. 오늘 처음 예수 믿고 나온 사람 손 드십시오. 오늘 성령에 체험하신 분 손 드십시오. 오늘 특별히 무슨 결단하신 사람 손 드십시오. 이런 인비테이션을 침례교식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 전도사님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헌금성 특성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을 보니까 한국에서 저랑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였어요. 거기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점심 먹는 시간에 목사님하고 인터뷰했는데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다 외워오셔가지고 나의 목회 방침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면서 교통비로 쓰라고 100불을 주셨습니다. 교회 체크 100불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마음에 참 아팠던 것은 그 교회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좀 어리나간 것처럼 이렇게 자꾸 중얼거리시는데 사람들이 내가 싫다고 교회 다 나갔어요. 사람들이 내가 싫다고 교회 다 나갔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 같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보스턴 근교에 사례를 받지 않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많은 도전을 주시는 분이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원고를 써서 보냈고 한국의 잡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교회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만약 후임 목회자를 구했다면 그 교회가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내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담임 목사 청빙, 본 교회는 학군이 좋고 살기가 좋아서 한인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견실한 교회로서 앞으로 황금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에게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하여 자비량으로 목회하실 분을 찾습니다. 교인들도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지만 살해를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풀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살해 없이 교회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목사님을 찾을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만약 찾지 못했다면 그 교회는 없어지겠죠.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희생적으로 헌금을 해서 교육자를 서포트하는 그러한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들어서 텐트메이커, 생계를 꾸렸습니다. 텐트메이커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8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살해를 받지 않은 대신에 다른 여러 교회로부터 보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교회에서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교회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거든요.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가서 사역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돈만 보내줬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돈 뺏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지만 아무런 사역을 해주지 않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살해를 받았으니 그 교회들로부터 돈을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아주 특수한 교회였는데 거기서 비난을 받지 않게 해서 정말 바울이 조심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을 오늘날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목회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에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파이낸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죠. 그리고 또 교육자는 그런 성도들의 그 희생이 들어간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재정 도움을 주는 사람들 감사하고 축복했잖아요.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더욱 충성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살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성경적으로 살해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은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도들처럼 살해를 받을 권리가 있다.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사도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부인도 데리고 다니면서 부인도 다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 자신도 사도였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처럼 다 똑같이 사례도 받고 대접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비량으로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세상에서도 수고한 자에게 값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교회가 비상식적인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농부요,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살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셋째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합니다. 9절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했어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한 톨의 곡식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타자기를 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율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소를 염려하셨다기보다는 복음 전도자들을 복음의 추수꾼들을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역자들의 입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은 이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곧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도 또 한 번 인용을 하는데 거기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서포트하라는 뜻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던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도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 있는 말씀 중에 제가 좀 요약해서 인용을 하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제사장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처음 난 짐승의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는 내게 돌릴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받았다면 신약의 십자가 제단을 섬기는 교회 사역자들도 당연히 응식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난 제자들에게 주머니 가져가지 말고 두보롯도 가져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이 주는 것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도 그 집에 유하며 어떤 마을에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유할 때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할 때에 사례를 받고 파이낸셜 서포트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고 주님의 명하신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고린도에서는 쓰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까 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상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지만 내가 자의로 자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요.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의 권리를 희생하는 그 타자를 동료들이 환영했던 것처럼 자기의 권리를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리가 있었겠어요?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애굽의 궁정의 쾌락을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애굽의 보화도 버렸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한 것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19절로 23절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고,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없는 자가 되었고, 약한 자들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목적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히브리 종에 대한 율례가 나옵니다. 외국에서 잡아온 슬레이브가 아니라 자기 동족인데 빚을 갚지 못하면 빚 못 갚은 대신 그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동족에 대해서는 6년까지만 종으로 부리고 제7년에는 안식년에는 반드시 해방시키라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제7년이 되어서 이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도 나는 싫습니다. 이 집에 죽을 때까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처럼 본인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예식을 행했습니다. 재판장에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었다는 것이죠. 귀에 구멍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나는 스스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귀를 뚫기 전에도 종이었고 귀를 뚫은 다음에도 종이고, 똑같은 종은 종이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종입니다. 귀에 구멍을 뚫기 전에는 6년 동안은 의무적인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7년에 귀에 구멍을 뚫은 그 다음에는 평생 종이 되기로 결단한 그 다음부터는 자원하는 종,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원하는 종의 표본, 성경에서 최고의 표본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권리를 다 희생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초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구속하신, 값주고 사신 사람이라는 뜻이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노예 시장에서 사온 종이라 죄의 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주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원하는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문설주의 귀를 뚫는 예식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NIV 성경 육체를 simple nature라고 그랬습니다. 죄악된 성품 혹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부터는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은 다음에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내주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신뢰하라. 내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이것저것을 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일하게 하라. 내가 지금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리를 다 희생하시고 종으로 오셨지만 저희는 아직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전파를 막은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약한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덕을 세우며 또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